야훼께 징조를 구하라. 이것이 제목이고요. 부제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제목과 부제목 이어서 한번 하십시다. 야훼께 징조를 구하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전체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표현한 것이 6, 6, 온세, 도세, 포 5가지 주제로 표현을 했고요. 신약을 표현한 것은 5, 7, 8, 7 4가지. 그래서 전체는 9가지 주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첫 번째 6은 이제 우리가 말씀 다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6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아하스 왕 시대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에 관련된 메시지 내용 이것이 바로 두 번째 6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6의 첫 번째 7장 말씀인데요.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왕국이 동맹을 맺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이제 주보의 요약에는 AI 동맹이라고 그랬는데요. AI 하면은 우리가 조류독감, 애니멀 인플루엔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람의 A와 이스라엘의 I를 앞자를 따서 AI 동맹,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입니다. 자, 이 동맹 소식만 듣고 아직은 이제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동맹 소식만 듣고도 남왕국 유다는 혼비백산해버리고 맙니다. 왕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버립니다. 여기 표현이 뭐라 그럽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딱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서 이제 메시지를 전파하는 말씀, 주로 이제 위로하는 말씀이겠죠. 너무 떨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3번에서 8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 4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도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전한 예언의 메시지 4가지, 이렇게 2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계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가지 계시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AI 동맹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르말리아는 북왕국의 왕의 이름이 아니라, 북왕국의 왕의 이름은 베가거든요. 근데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고종시대에 우리가 대원군처럼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가 너희를 향해 노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멀리 있는 아수르를 제외하고요, 이 가나안 주변 지역의 가장 강한 나라는 아람입니다. 두 번째 강한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한때 남왕국 유다도 강한 적이 있었지만 우스야 왕이 죽으면서 국군이 꺾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요담 왕 때 약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하스 왕 때에 한없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약해져 있을 때에 가장 강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침공하려고 한다 하니까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안절부절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두 나라는 너희 눈에 볼 때는 강한 나라지만 연기에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잘 아시죠?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 나무가 튼튼하거나 그 나무가 뭐 강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나무들 많이 있는 중에 나무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을 때 쓰는 겁니다. 넣다가 보니까 불에 닿아가지고 계속 닿았다가 뺐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솔솔 나는,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넣을 수도 있고 한번 잡았으니까 계속 그걸로 쓸 수도 있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와 사람의 눈으로 볼 때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세상 살면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세상을 산다면, 살 수만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는요,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동맹의 목적은 다부엘이다 라고 하는 계시입니다.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저 멀리 동쪽에 아수르가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강해요.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흉악합니다. 무서워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보통. 어느 정도 약탈하고 이익만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너무 흉악하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이 겁을 잔뜩 먹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강한 아람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밑에 무슨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너도 나도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살아남기 위해서 저기에서 오고 있으니까 동맹을 맺었는데, 유일하게 남한국 유다만 이 동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꾸 아수르하고 연락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남한국을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 동맹을 맺어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은 아람어거든요. 허수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이 안에는 아수르파가 있고 아람파가 있고 이 파가 다 있어요. 여당 야당 생각이 다르듯이. 그런데 왕이 결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아수르파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아예 쳐서 우리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자. 친 아람파, 친 아수르파가 아니라 친 아람파 왕을 세우자. 이렇게 동맹의 목적이 이렇다라는 것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는 뭐냐? 그 동맹은 실패할 것이다. 다부엘의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이 말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일은 뭐라고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한 동맹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사양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좋을 것 같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 안 좋을 것 같고 직장에서도 누가 승진을 해서 저분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왕국하고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왕국을 쳐서 왕을 죽이고 없애고 왕족을 없애서 자기들 말 잘 듣는 호소아비 왕을 세우겠다. 그들은 실력도 있어요. 모든 준비가 조건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은 일은요, 아무리 인간이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발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 아주 미물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인생에 어떤 일이 결정이 될 때에 그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 같아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정부나 이것이 나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진 사람과 내가 가능하면 좋은 관계 가지면 좋죠. 그런데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삼키려고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특별 케이스가 뭐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팔려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팔려갔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고생을 하지만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고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는 더 좋은 일이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시는 뭐냐? 오히려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북왕국과 아람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북왕국만 얘기했어요. 아람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한번 보십시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람의 머리는 수도라는 얘기예요. 머리라는 거는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다. 다메섹의 머리는 이건 이제 수도라는 얘기 아니고 왕은 다메섹을 다스리는 왕은 르신. 그래서 아람 왕의 이름이 르신이거든요. 이게 8절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다스린다 그랬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될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를 가지고 갔는데 여로보암의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는 아직 어떨 때는 취급을 안 하니까 북왕국 멸망할 것이다 하는데, 아람을 언급을 한 것은 뭐냐?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면, 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패망하여 8절 끝에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로부터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북왕국이 멸망하고 136년 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멸망을 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70년 만에 그대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죠. 그때에 북왕국의 백성들은 소문을 듣고 고국 땅에 돌아와서, 하지만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단일 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예 이참에 없어져 버리고 남왕국의 유다 지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때 모든 지파들이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하스몬 왕조 때 나라를 세웠고, 다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왜? 환경이 워낙 강하니까. 믿음도 그 환경보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보다 믿음이 강해야 이기는 것이지, 믿음은 있는데 마귀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면 믿음이 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굳게 믿어라. 굳게 믿으면 이기는 것이고, 굳게 믿지 않으면 너 진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망명을 떠날 때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끌어안고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거밖에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세게, 아주 강하게, 아주 너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보니까 나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린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네가 우리 아버지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기고 결국은 네가 왕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고 요동하면 안 돼. 힘있게 의지해라. 굳게 믿어라.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죠. 그 말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또 좀 다릅니다. 4가지 예언인데, 첫 번째 예언이 뭐냐? 이건 제목이었으니까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하라. 이게 뭐냐?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는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동맹 맺었다고 해봤자 그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계시 받고 와서 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께 계시 받은 것도 아니면서 딱하니까, 임목사가 딱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고마운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하면 되는데 아하스 왕이 아멘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뭐냐? 그 각자 자기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짓고 또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언제든지 나를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에이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교양 있는 믿음 같아요. 야 무슨 뭐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말이야 맨날 달라달라고 응? 하나님을 시험하면 못 써.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성숙한 점잖은 그런 신앙인의 말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하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나 유명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그러지 않아요? 구할 기자에 복복자. 복을 구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 이것도 또 좋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미신 믿던 시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비나이다 그냥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유치한 신앙을 탈피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죠. 신나는 일,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아니고 아야 복 구한다고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해드리고 하나님 고기 사드리고 하나님 잘해드려야지.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 못 써.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죠.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제가 독립심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애들을 자립심 독립심 심어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비는 대주겠지만 용돈은 니들이 벌어서 써야 된다 하고 단단히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 딸은 지가 용돈 벌다가도 영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가 있었는데 학비는 대주지만 용돈은 지가 벌었어야 되는데 어떨 때 용돈이 모자라면 저한테 구해요. 한 번은 카톡으로 동영상이 왔어요. 동영상을 눌러보니까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벌면 아빠 용돈 많이 줄게.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 밑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나 좀 줘. 용돈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내가 뭐라 그랬어? 자립시켜야 된다 그랬지? 이러겠어요? 얼마나 이쁘든지 말이죠. 돈이 떨어졌다고 돈 달라고 하는 딸에게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고 지가 벌어서 쓰는데 지금 이번 달 거 떨어져 버렸는데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데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난 복 달라고 안 해. 니들이 무슨 복을 주겠냐.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따운 짓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러겠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하니까 최악의 군주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모세가 세웠잖아요. 하나님 계시받고. 제제사장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3절 24절 건너뛰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계시받고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고 조카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라.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나는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어떤 그를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언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안 구하겠다고 하니까 두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유명한 말씀이 되어버렸죠. 700년 후에 신약시대에 이 나사렛의 갑돌이와 갑순이가 약혼을 했는데 이 요셉이 약혼을 하고 마리아와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동네가 술렁거립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쟤들이 말이야 속도 위반했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요셉 너 속도 위반했어? 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했나? 근데 마리아의 평소 행실을 보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고, 그러면 밤길에 다니다가 몹쓸 짓을 당했나?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다 덮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하죠.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순종해서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않다가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사야는 이 말씀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느냐? 징조를 구하라니까 안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뭐든지 다 주시지.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위에 뭐가 더 중요한 게 있겠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계시 네 번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아람도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멸망의 시기가 언제였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무렵 그 전에 그때에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는 65년대에 망한다 이랬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건 7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무렵에 두 나라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두 나라가 실제로 멸망한 것은 이사야 시대에 멸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렇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이거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가까운 미래, 가까운 시대에 아이가 또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게 있지만 이 이사야 시대에 처녀가 낳은 아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뭔 사건이 있었겠죠. 그 무렵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가 자라서 사물은 갓난아이 때도 분별하죠. 먹을 거 주면은 좋아하고 아빠 오면은 막 반가워하고 사물. 근데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라는 분별력은 가치관에 대한 분별력은 좀 더 자라서 학교 들어갈 무렵 학교 들어가서 요때가 되겠죠. 그때에 두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했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 이것이 이사야 7장 말씀이죠. 8장 7장과 8장 9장 세 장이 똑같이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7장과 8장 두 장은 또 세 장이 아이가 태어난다는데 두 장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어느 기간에 두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얘기가 7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에 가서 또 그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왕이 항피하게 된다라는 세 번째 예언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은 남왕국에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멸망하고 아람과 함께 남왕국은 멸망하지는 않지만 환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킨다 그랬죠. 북왕국이 유다를 남왕국을 떠날 때부터 그러니까 왕국이 분열될 무렵부터 지금이 약 200년 지났거든요. 약 200년 역사 동안에 겪어보지 않은 그런 환란이 올 것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가 똘똘 뭉쳐 괴롭히니까 남왕국의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군대를 불러들여요. 그 아수르 왕에 의해서 남왕국을 괴롭힌 아람과 북왕국 뭐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합니다. 멸망하지인데 남왕국은 멸망하진 않아요. 왜? 그래도 동맹 맺었고 관계를 맺어서 자기가 정보 주고 여기에 다 와서 다 정복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잡아먹고 남왕국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너에게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남왕국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개혁신앙을 하면서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하죠. 그런데 그러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것이 간단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하스 시대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히스기야 시대에 승리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남왕국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얼마나 어려웠느냐. 자 20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 왕을 새 돈 주고 불러왔잖아요. 새 내어서 왔는데 아수르 왕은 어떤 것으로 묘사했어요? 삭도, 칼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털과 발털을 미신다라는 게 면도해 준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버린다. 무자비하게 고통을 준다.
남한국 북한국 멸망이고 북한국 아람은 멸망이고 지금 남한국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불러들인 군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21절과 22절을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한 사람이 소는 2마리 양은 1마리 기른대요. 목축을 하는 사람은요 수십 마리를 기르면 가난한 거예요. 수백 마리 기르면 보통이고요. 수천 마리 기르면 부자입니다. 이제 수만 마리 기른다. 그러면 이제 거부입니다. 수십 마리를 길러도 가난한 건데 이 사람은 3마리 기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아수르가 와서 얼마나 노력하고 빼앗아 가는지 싹 뺏겨버립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21절은 그거고요. 그런데 가난하게 됐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3마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젖을 내는데요. 많이 내가지고 그때그때 다 못 먹으니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젖이 엉겨가지고 치즈가 되잖아요. 그러게 된다. 아 이거밖에 없는데 왜 그래?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재산을 뺏기는 거고 22절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3마리에게서 나오는 젖도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보통 대가족 아닙니까? 목축으로 하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고 또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줄줄이 다 먹는 건데 사람도 다 죽어가지고 먹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애당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일어났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이거 기도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잘못해서 생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야지 누구한테 제가 가겠습니까? 넉살 좋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구하냐? 이러실 리가 없습니다. 징조를 구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했으면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거예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이고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